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재영민 신부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덕택으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히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신부님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는 첫 번째로 깨달은 자로서의 예수라는 그 큰 주제 안에서 물론 먼저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신부님께서 무슨 깨달은 바가 있으시다. 영광스럽게 변호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하시고요. 예. 그리고 올라가기로 하신 그 이유는 당신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시기 위함임에 틀림없고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복음사가가 예. 루가입니다. 예. 그래서 주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그 계산을 포기해야만 그 당신 자신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깨달은 자로서의 특징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도 언젠가는 그 망대를 지으려면 계산을 해야 된다. 또 적군과 싸우려면 또 계산을 해서 우리 수가 적으면 가서 화해를 청하고 이런 계산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바로 제가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 그 복음의 맥락에 대해서 말씀하셨네요. 예. 비유 두 개를 사용하면서 예. 우리가 그 세속에서 사는데 뭔가를 하려면 망대를 세우려면 역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할 겁니다. 그렇죠. 하다가 말아야 할 테니까 말씀입니다. 그렇죠. 적군과 싸우려면 마찬가지로 충분한 그 졸병이 있는지 충분한 그 무력이 있는지 미리 좀 생각해 봐야 그렇죠. 슬기롭게 그 다음에 전쟁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의 세계에서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올바른 계산은 계산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계산은 계산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요. 깨달은 자의 세계관, 구원관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세속에서 우리가 사고하는 것과 복음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취해야 하는 사고방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면 계산하지 마라 이런 그 면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얘기를 하지는 않으셔요. 그 독자가 인간을 읽으면서 왜 세속에서 살면서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 비유를 두 개를 사용하면서. 근데 그 비유 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신다면 그분이 자기 아버님과 어머님, 그 형제, 자매, 그 배우자, 자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을 따라갈 수 없다.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 간다는 얘기죠. 나머지 것들을 그 둘째로 생각해야만 한다는 가르침임에 틀림없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짧은 비유, 망대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 임금님에 대한 비유에 바로 이어서 자기 소유를 모두 포기하지 않고서는 저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올바른 계산은 다 포기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또 작은 비유가 있습니다. 소금에 대한 비유예요. 비유인데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린다면 소용이 없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이 도대체 뭐냐?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자기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이 뭐냐 하면 계산하는 제자예요. 자기 소유를 안 포기하려고 하는 제자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러운 소금. 어찌됐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부모님을 미워해라. 형제 자매님을 미워해라. 그 배우자를 싫어해야. 그 다음에 자녀를 무시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먼저 제일로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를 버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 소유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소유가 있어도 돼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죠. 네, 소유를 우상화한다면 주님과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소유를 완전히 버리는 게 나아요. 네, 그 이야기는 또 우리 그 예수 안에서 그 이야기하는 딴통 쾅통 원리와 기초의 정신이죠. 그렇죠. 네. 이게 창조를 사기되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창조를 사기는 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라 다름이 없다라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딴통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취하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 그 어떤 천만금이라도 쉽게 버릴 수 있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난밤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이렇게 다 버렸다는 소식을 들으셨죠? 오늘 그 소식 들었어요. 네. 그 참 아름다운 성당인데 인류 문화재 중에 하나인데요, 그죠? 가장 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러니까요. 그 건축물이에요. 예. 건축물이에요. 예. 그리고 800년 전에 그 짓기 시작했는데 짓기 위해서 2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한순간에 비극이죠. 뭐 인류가 재건하겠다고 프랑스 대통령인 그 마크롱과 이게 모금하겠다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그 어떤 그 도시에 그런 어떤 재난이 닥치면 그것이 어떤 사인이라고 우리가 또 보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프랑스 사회에 어떤 위기가 닥쳐온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물론인데요.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거는 지금 그 프랑스가 좀 미래가 어둡다라는 이제 지금까지의 프랑스는 이제 끝났다, 끝나버렸다라는 그 표징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결론까지 안 내려고 합니다. 물론이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노란 조끼 데몬스트레이션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은 그 프랑스 대혁명과 비슷하다라고. 그 사람들이 I am fed up. 더 이상 못 산다.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게 너무 가난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세금을 붙여버리기 때문에 이게 견디기가 불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에서 온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이제 차별을 받고 또 부의 그 불평등한 분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사회 불안의 요소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 없이는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가 국내에서도 그러듯이 돌아가지는 못해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무시하면서도 필요해요. 그 사람들 없이는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이 기꺼이 해요. 일손이 많이 모자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또 임금도 적게 주고 이런 어떤 자본주의 논리로 갔을 때는 그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다 뭐 이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3,000%로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서 맞습니다. 3,000%입니다. 편집할 거예요. 중간선으로 돌아옵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깨달으신 바를 신부님 이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계산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해타산적인 그런 계산을 하지 말고 진정으로 어떤 우리 사회의 논리와는 좀 정반대로 뭔가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당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시간 약속도 없이 공간의 개념을 떠나서 무료로
조건도 없이 다 받아들이셔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귀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저 사람을 사랑하면 이런 불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타산적인 정신이 전혀 없으셔요. 그렇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운명이 무엇일 것인지 환히 알면서도 뻔히 아시면서도 두려움이 없으셔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사실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삶의 주인이기를 간절히 바랐는데 근데 어디까지나 주인일 수 있지 끝까지 100% 주인일 수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건강, 뭐 우리 죽음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지는 못해요. 네.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예수님의 그 태도, 아무 두려움 없는 태도, 저는 그것이 그 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핵심, 아무 두려움이 없는 그런 상태. 슬기로운 자, 현자의 모습이라고 봐야 할 수 있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그 평상심 시도, 이게 일상생활 안에서 그 평화로운 말씀, 그 마음은 바로 노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평상심 시도의 정신을 잘 구현해주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부님, 그 예수님께서 그 아무 두려움 없이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태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그 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두려움 없는 상태, 그 근거는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죽음마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이제 부활이 근거가 되는데, 석가세존의 그 평상심 시도, 그 상태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상태인데, 그 평상심 시도의 근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가세존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처럼 생물학적인 죽음이 끝이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생물학적인 죽음은 죽음이긴 한데 근데 끝이 아니라 이거는 훨씬 더 넓은 세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단계로서 하나의 그 지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죽는 거는 자기 그 존재가 승화될 수 있는 승화될 수 있는 sublimation 단계이니까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어디로 갈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가 어디로 갈 건지 모르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안다. 그래서 그냥 죽어도 괜찮아. 물론 죽음 그 자체가 고통스럽죠. 석가세존도 모토하면서 목동에 목동이 심한 그 목동에 걸려서 그다음에 설사하시면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질식사하셨고 고통스러운데 근데 이게 하나의 단계예요. 거쳐야 할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단계를 거치기 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은총을 받으셨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넘어선 경지를 바라보면서 지성에서 살기 때문에 깨달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경지를 바라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인생의 본질을 바라보지는 못해요. 심도 있게 알지는 못해요. 생물학적인 그 죽음만 보고 와 죽어간다. 이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저는 영생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석가세존의 그 평상심 시도는 죽음을 넘어서 어디로 가는데 그것을 밝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도 없다. 왜냐하면 그 평상심이 도대체 뭐냐? 그 항상 평화로운 마음 왜 항상 평화로우냐?
영생이 이 인생의 이 생문학적인 생의 바탕, 그 밑바닥, 뭐 기초, 근거, 근원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기쁜 마음자리 평화로운 그 평화가 솟아나오는 그 마음자리와 하나가 돼서 살지는 못해요. 네,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우리 카톨릭 문화 전통 안에서도 성인들의 축일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새 세상에 새롭게 하느님 자녀로서 태어난 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듯이 그 석가세존의 그 깨달음 자체도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서 세상 안에 새로운 존재로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 네. 다만 그 불교가 무엇보다도 무아론적이기 때문에 존재 이어지는 존재 개념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서 이렇게 존재란 개념을 사용할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무아라는 개념. 무엇보다도 무아론적이기 때문에. 아, 그 무아론은 유아론이라고 그러면 존재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다. 네. 자아가 없다고 그러면 영원 불변한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럼 그 무아라는 개념도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것 같아요. 2500년 전부터 불교가 좀 개념 설정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온 주제예요. 예. 그거는 또 우리 아주 따로 다뤄야 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때가 다음 되면 시간에 기꺼이 하고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깨달은 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또 어차피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네, 우물안의 개구리가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종교 문화권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렇죠. 주제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이제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들이 있는데 절대주의도 있고, 그다음 상대주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원주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분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를 맞습니다. 생각할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눠주시겠죠. 문제 제기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다들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우물 안에서 어느 집안 안에서 어떤 엄마의 그 새끼로서 다들 태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일체 유심조 모두 마음일 뿐이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한 그림을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는데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의 범위가 그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컴퓨터의 화면을 보면 컴퓨터 화면에 보일 수 있는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제한된 그 내용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들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네.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세계를 보면 종교가 많습니다. 우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만의 우물 말고도 다른 우물도 있구나.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다 종교 문화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어떤 종교가 진리를 알려주는지,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좋을 것인지, 그 우열을 가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세 가지 그 주요 개념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절대주의. 나의 물이 최고다. 가톨릭이 최고다. 아니도 기독교가 최고다. 이슬람교가 최고다. 아니 유대교가 최고다. 이 불교가 최고다라고. 이게 절대주의예요. 예. 두 번째는 상대주의. 한국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절대주의자가 많아요. 한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상대주의자는 결국은 다 똑같다. 다 상대적이다. 뭐 가톨릭이든 뭐 이게 신교든 뭐 불교든 노교든 유교든 뭐 결국은 이게 뭐 결국은 나이 다 다름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입장은 다원주의. 예.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다양한 원천을 인정하는 입장이에요. 예. 근데 그 다원주의 안에 깊이 들어간다면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원적 다원주의야.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그 산맥 안에 들어갈 때 정상이 이렇게 높은 꼭대기가 많듯이 다양하다. 근데 만날 수 없다. 이거 다르다.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되 만날 수 없다. 예. 이게 이 다원적 다원주의. 예. 따로 놀자는 결론이에요. 아하, 예. 왜냐하면 만날래야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불교와 기독교가 서로 이해하려고 하되 서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시간 날리기다. 두 번째는 포괄적 다원주의. 포괄적 다원주의. 네. 이게 모든 종교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그 안에 진리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나 다 포괄하려고 해요. 말하자면 저의 종교, 제가 믿는 기독교가 그 모든 종교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위에 세우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인정하되 근데 인정하면서도 저의 수하에 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불자들이 기독교가 좋다, 뭐 예수님이 좋다. 그러나 부처님이 위에 있다. 이슬람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님은 상당한 예언자이셨다라고 인정하되 근데 모하메드는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 위에 계심에 틀림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인정해요. 예. 근데 자기 수하에 집어넣는 거죠. 비환경하니. 유대교에서 구원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제3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굳건히 믿어요. 네. 다른 종교들을 하등의 종교로서 인정할 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거는 포괄적 그 다원주의라고. 예. 겉으로는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잘 살펴보면 우월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원적 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모든 종교들은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오솔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지의 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상은 구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구름에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정상이 나의 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님이다. 마호메트이다. 힌두교 브라만이다라고 도교의 도다라고 알 수 없습니다. 그 신비스러운 그 성격을 그 올라가는데 똑같은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신비스러운 성격을 영원토록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원적 다원주의. 정상은 하나인데 근데 영원토록 신비스러울 것이다라고. 물론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다. 아니면 삼위일체다. 아니면 불성이다라고.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그 사람은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세 가지 안에 특별히 다원주의도 또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일까요? 저는 절대주의자로서 살았고요. 한국에 왔을 때 뭐 이거는 35년 전에 가톨릭이 좋다. 이게 다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다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이게 어떤 절대주의, 가톨릭 우물안의 개구리 자세였습니다. 이게 어떤 절대주의. 이 다음에 좀 더 너그러워졌죠. 그 포괄적 다원주의로 제가 넘어왔고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되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위에 계시다라고. 그리고 그 불교도 오랫동안 공부했고 불교의 명상법도 사용했고 우리 종교학과에서 서강대 종교학과에서 14년 동안 가르치면서 저 입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일원적 다원주의자예요. 저는 예수쟁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믿음을 굳건히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저의 종교적인 언어는 기독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한국에 왔을 때보다 더. 그러나
저는 그 정상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상은 그 기독교적인 언어로서 말씀드린다면 뭐 신의 경지다. 영원토록 언어화하지 못할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려고 해도 부족한 신학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모국어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국어가 불어잖아요. 어렸을 때 불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는 교육을 받았고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라고 배웠고 이게 불어권 우물안의 기구이었잖아요. 이제는 불어가 수많은 언어 중에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 뭐 사투리 방어를 다 포함한다면 몇만 가지래요. 불어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상대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그러나 저의 모국어예요. 그 재영민 신부님께서 그 일어도 있고 뭐 러시아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뭐 스페인어도 있고 그걸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나 모국어는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서 절대적인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웃 종교에 대한 자세는 그것이라야 돼요. 저의 언어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지만 저만의 언어로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을 동시에 고유할 줄을 알아야 고수할 줄을 알아야 좋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성장해 오면서 처음에는 저도 우리 가족 역사 안에서 믿어온 카톨릭이 참 좋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참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이것이 참 가장 좋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신부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다른 종교도 정말 거기에 진리도 있구나.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통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도 다른 타종교도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 그런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상대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해요. 물론이죠. 종교학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은 다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투신을 더 이상 못해요.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른다. 그게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건 좀 굉장히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의 모국어는 수많은 언어들 가운데서 하나일 뿐 그런 제 모국어조차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떼제 공동체를 만든 로제 수사가 교황을 찾아뵙고 나는 그분은 이제 개신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교황을 찾아뵙고 나는 카톨릭으로 옮겨가고 싶다 했을 때 그 교황께서 너가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 뜻도 굉장히 훌륭하고 네가 믿는 그 종교도 좋고 개신교 그러니 굳이 카톨릭으로 개종할 필요 없다. 네가 있는 그 자세 너무 좋고 또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그 믿음 그대로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감탄할 만한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로제 수사가 세운 떼제 공동체는 가톨릭 개신교 다 있는 그런 수도 공동체가 되죠. 우리 사도전 돌밭 공동체처럼 개신교와 그렇죠. 함께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개신교 목사님이 오셨고 그리고 개신교 신자 그리고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우수로 안에 있는 그 낙엽과 흙을 다 청소하는데 도와주셨어요. 5시간 동안. 그렇군요. 그래서 교회 일치 운동이죠, 뭐. 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 30분 지났으니까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